자, 오늘은 마가복음 13장을 중심으로 해서 마침 또 지난주에 이어서 종말에 관한 이야기, 지난주도 두 번 반복됐죠. 헌금 이야기가. 자, 오늘도 종말 이야기가 반복되어져요. 1월 중에 제가 종말에 관한 이야기를 드렸는데 오늘도 마침 본문이 이제 종말에 관한 복음서의 묵시록이다. 오늘 본문이 그렇게 불릴 정도로 마지막 날에 대한 징조와 설명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장을 중심으로 이번 주와 다음 주를 좀 중심으로 해서 다음 주는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 안에 오랫동안 뿌리 깊게 내려져 있었던 세대주의 종말론에 대한 비판을 좀 여러분들께 몇 가지의 사례를 들면서 말씀을 드리고, 다음 주에는 주로는 종말에 있을 징조들이 이제 어떤 것이 있는지를 몇 가지를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한번 짚으면서 세대주의적 종말론에 대한 비판도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과 다음 주에 될 이 종말에 관한 이야기는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던 종말과는 좀 달라요. 지난주 종말은 지난번에 한 달 전에 드렸던 종말은 어떤 이야기였습니까? 주로 우리 개인에 관한 종말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설명드린 거 기억나시죠? 빌립보서 말씀을 중심으로, 그죠? 처음 듣는다는 듯이 저를 이렇게 말똥말똥 쳐다보시면 안 됩니다. 우리를 뭐라고 했습니까? 정박된 배라고 했어요. 이제 조금 기억나시죠? 배의 원래 사명이 뭐죠? 배의 원래 사명은 정박되어 있는 게 원래 사명이 아니에요. 배는 출항하기 위하여 있어요. 바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죽음을 배가 출항하는 것으로 봤어요. 지금은 그럼 어떤 기간입니까? 지금은 웜업 기간이에요. 훈련을 하는 겁니다. 몸을 데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원래의 사명의 자리로 가기 위하여서 그때의 사명에 맞게, 그 사이클에 맞게 우리의 몸과 우리의 인생을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여기가 우리의 본무대가 아니에요. 놀랍게도 아주 중요한 우리의 인생이지만 종말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지금은 종말 이후에 하나님과 우리의 인생이 어떤 사명이 펼쳐질지는 몰라요. 성경이 구체적으로 기록해 놓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거기가 더 원래의 사명의 자리인 것은 분명합니다. 지금은 준비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뜻에 맞게, 그 사이클에 맞게 우리의 행동을 준비하고 우리의 믿음을 준비하고, 마치 주님의 나라가 이미 왔다는 듯이 우리는 그 가치대로 살아내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종말에 관한 굉장히 중요한 관점입니다. 종말은 뭔가 절벽이어서 뭔가 크게 변화되어지고 이게 아니에요. 종말은 바로 본게임이 시작되어지는 현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 달 전에 말씀드렸던 것은 주로 이제 개인의 종말에 관한 이야기를 좀 드렸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관점이 좀 다릅니다. 본문 자체가 관점이 좀 달라요. 자, 오늘의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번 주와 다음 주의 종말에 관한 이야기는 주로 공동체적인 종말, 전 지구적인 종말, 그리고 그 마지막이라고 하는 그때 일어나게 될 몇 가지 이제 표식들이 있습니다. 그 표식들이 무엇일지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사실 13장 상당히 긴장을 할애하여서 전체의 종말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서 내용을 좀 오늘 읽었던 본문 13절까지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이 종말의 때 이 징조를 맞이하는 이때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를 중심으로 좀 살펴볼 테고, 다음 주에는 어떤 징조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거고, 종말의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인지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종말에 나타날 징조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태도를 취해야 될 것인지는 다음 주에 좀 보도록 할 테고, 자, 오늘은 이제 주님과 제자들 사이에 주고받아지는 이 대화 속에서 종말에 관한 굉장히 중요한 기초적인 개념을 좀 잡아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본문 1절로 들어가시기 전에 지난주 과부의 두렵던 기억나시죠? 그렇죠? 어떤 내용이 주를 좀 이루고 있었습니까? 예수님은 과부가 780원 헌금한 것을 칭찬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 헌금에 관한 이야기를 꺼낸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오늘 지난 주간에 그 이야기의 초점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밀가루 한 움큼마저도 내지 않을 수 없도록 몰아갔던 당시의 종교에 대한 우리 주님의 고발의 이야기가 바로 과부의 두 렙돈에 관한 이야기였었습니다. 자, 그러면 왜 그렇게 그때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과부가 두 렙돈은 우리 돈 가치로 지금 780원이에요. 그것을 내고 나면은 과부는 밀가루 한 움큼도 사지 못할 상황에 내몰리고 마는 겁니다. 그러면 궁금하지 않을 수 없는 게 왜 그렇게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돈을 짜냈던 것일까? 과부는 분명히 율법에 의하면은 헌금의 혜택을 받을 대상들이었거든요. 11조의 혜택을 받는 대상들이었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몰아갔을까? 당시의 현실적인
이유가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유대의 총독이었던 헤롯이 유대인들의 좀 환심을 사고 싶어 했었어요. 이 헤롯은 에돔 족속이었기 때문에 이 혈통적인 인종적인 컴플렉스가 늘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은근한 무시를 받았어요. 우리도 어렸을 때 너무 죄송한 표현이지만 그런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우리 그 아파트라고 하는 노래를 불렀던 윤수일 씨를 보면서도 은근하게 틱이라고 모르겠습니다. 충청도에서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저 틱이라고 그렇게 어떤 뜻인지는 모르겠지만 저 혼혈이라고 이 순혈주의에 대한 마음이 이제 우리도 강한데 유대인들은 그게 훨씬 더 강해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거의 국제결혼 같은 것들을 이 정통 유대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거의 하진 않습니다. 지금도 전통의 의상을 입고 다니는 사람들을 제가 유럽에서 상당수 봤었어요. 인종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을 정치적으로 다스리고 있었던 이 헤롯 대왕이 에돔 족속이었기 때문에 이 혈통적인 컴플렉스가 늘 유대인들 앞에 서면 작아졌어요. 그게 문제였었습니다. 정치적으로 풀어내기가 어려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을 감행합니까?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성전을 지어요. 성전을 짓기로 합니다. 로마의 지원금을 받아서 성전을 크게 지으려고 이제 했던 것이고, 그래서 그것이 바로 헤롯 성전이라고 불렸던 성전이고, 이 복음서 당시에 예수님이 활동할 때에도 그 성전은 지어져 가고 있는 중이었었습니다. 지어져 가고 있는 중이었어요.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역사가였던 요세푸스라고 하는 인물이 주이시 워 유대 전쟁사라고 하는 책에서 그 헤롯 성전에 대한 내용을 몇 가지로 현실적으로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여러분 가보셨던 교회들 중에 제일 큰 교회가 어디십니까? 어디세요? 저도 큰 교회 몇 군데 돌아다녀 봤는데 뭐 아마도 지금도 여의도에 있는 그 교회가 부지로서는 제일 크지 않을까 싶어요. 잘은 모르겠지만 뭐 저기 강남에 새로 지어진 우리 교단의 그 교회와 비교가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여하간 저는 처음에 그 여의도에 있는 교회 가보고는 진짜 어마어마하게 그 큰 모습을 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놀랐어요. 출구를 찾지 못할 정도였었어요. 그때 당시에. 도대체 헤롯 성전은 크기가 얼마 정도였을까? 요세푸스의 유대 전쟁사를 보면 크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얼마만큼의 크기인지 아세요? 축구장 12개를 합쳐놓은 크기였습니다. 부지가. 그냥 축구장 정도의 크기가 아니라 축구장 12개만큼의 넓이였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건물들을 여러 개 짓는 정도였었어요. 요세푸스가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냐면 성전 외벽이 금으로 입혀져 있다가 보니까, 그러니까 성전 외벽을 금으로 둘렀어요. 금으로. 해가 뜰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전이 번쩍번쩍 빛나요. 번쩍번쩍 빛나요. 그래서 불타는 화려함에 눈이 부실 정도였다고 요세푸스가 기록을 해놨고요. 그리고 이렇게도 기록을 했습니다. 누구도 성전을 보지 않고서는 진정한 아름다운 건축물을 본 것이 아니다.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을 정도로 이 헤롯 성전의 그 위용과 크기와 그 아름다움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어마어마했어요. 유럽을 여행 다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거기 영국 국교회나 그 카톨릭 성당에 가보면 그 크기가 어마어마하잖아요. 그 독일의 쾰른시에 가보면 쾰른 대성당이라고 있습니다. 짓는 데만 무려 400년이 걸리고 지금도 보수 공사를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쾰른시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에요. 어마어마합니다. 지붕이 수십 미터 정도 됩니다. 어마어마한 건물이죠. 종교의 위용을 나타내고 있는 거고, 헤롯 성전 같은 경우는 바로 정치적인 동기를 가지고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랬던 거예요. 돌 하나의 크기가 그 요세푸스가 기록해놓고 있는 돌 하나 정도의, 우리도 이제 돌로 건물을 때로는 올리곤 하지 않습니까? 돌 하나의 크기가 가로 11m, 높이 3.6m, 옆으로 5.4m, 직육면체로 만들었습니다. 하얀색 돌들을 가져다가 다 깎은 거죠. 그 크기로 돌 하나가 무려 11m예요. 어마어마한 크기죠. 이 돌들을 수천 개 올려서 지금 건물을 짓고 있는 이 어마어마한 규모인 겁니다. 자, 이 생각을 가지고 1절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1절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자, 이 질문을 기점으로 해서 주님은 종말을 말씀하시는데 한 제자의 질문을 한번 보세요. 이 질문의 내용이 뭡니까? 이 건물이 무너지겠습니까? 이렇게 묻질 않아요. 그렇죠? 어떻게 요즘 물었습니까? 이 돌들이 어떠하며, 그 돌들이 얼마나 컸던지, 막 11m 되는 바위를 가져다가 깎아가지고 건물을 올렸으니 이 질문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지금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합니까? 지금 성전 부지에 있었던 건물들이 수십 채들이 있었을 겁니다. 아마도
뭐 구약에 기록된 이 성전에 관한 기록만 보더라도 여러 채의 건물을 짓도록 했거든요. 어마어마한 이 건물들을 보고는 주님, 당신 생각에 이 건물이 어떻습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질문을 던진 거란 말이죠. 그런데 눈여겨보십시오. 자, 1절 초두에 보시면 다시 예수께서 성전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성전을 떠나세요. 그리고 우리 주님이 죽으시기까지 주님은 다시 성전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굉장히 상징적인 그림이에요. 그리고 성전을 떠나시자마자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종말에 관한 말씀을 주세요. 주님 지금은 이 그림에서 성전과 결별하고 계신 거예요. 성전과 결별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단호하게 제자의 질문에 대하여 대답을 하시죠. 2절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이 큰 건물이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축구장 12개 크기의 부지에 있었던 어마어마한 규모의 건물들인 겁니다.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아까 말씀드린 그 돌입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하면서 지금 주님께서는 지금 이 위용스럽고 아름다워 보이는 성전과 결별하시면서 성전에 관한 심판을 이야기를 하십니다. 실제로 AD 70년에 로마 장군 티투스가 찾아와서 예루살렘 성을 온전히 다 함락시키고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다 무너뜨림으로써 주님의 이 예고는 정확히 몇십 년 후에 들어맞게 되어져요. 누가 무너지리라 생각했겠어요? 축구장 12개 크기의 부지에 세워진 정치적인 동기로 세워진 어마어마한 크기의 성전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로마 장군 티투스에 의해서 전부 다 무너져 버리고 말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지점에서 한번 생각하고 넘어가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어떤 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곧 종말에 관한 말씀을 하실 거예요. 막 적그리스도가 막 등장하고 난리에 난리가 나고 소문에 소문이 있고 지금 저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벌이듯이 전쟁이 일어나고 할 것들을 주님께서 예고로 해놓으셨고 종말에 관한 굉장히 묵직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에 앞서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에 앞서 성전에 관한 심판을 이야기하면서 종말을 이야기를 해요. 도대체 어떤 그림인 걸까요? 여러분, 이게 무슨 메시지인 걸까요? 성전이요, 교회가 마지막 방어선이어야 돼요. 마지막 저항선이었어야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성전은 그랬으면 안 됐어요. 성전은. 여러분, 그래서요, 멸망해 가는 도시의 한복판에는요, 영적인 생기를 잃어버린 교회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것은 영적인 공식과도 같아요. 이 영적인 원리입니다. 영성을 잃어버린 성전이 먼저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 굉장히 아프고도 쓰린 주님의 경고인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게 왜 중요한 겁니까? 우리가 예배를 잘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성도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하는 게 왜 중요한 거예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나한테 좋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면요, 여러분이 좋은 거예요. 저 좋을 거 아무것도 없고요, 누구 좋을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면 내가 좋은 겁니다. 내가 기도의 은혜를 알면요, 그것만큼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기쁨이라는 게 여러분 그 사람 뜯어 말려도 기도하게 되고요, 성경을 열게 되고요, 주님을 찾게 되는 겁니다. 이거 누가 뭐 권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 잘하면 내가 좋아요. 첫 번째는. 그런데 우리가 인지하나 인지하지 못하나 굉장히 중요한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는 두 번째 이유 어디에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해야지요, 내가 신앙생활을 잘해야지 이 공동체가 안전해요. 이 나라가 안전한 겁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잘하십시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에게 좋으실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게 영적인 예루살렘인 바로 이 나라, 이 도시를 지키는 중대한 원리입니다. 기도로 깨어 있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 그리고 아까 장로님 기도해 주신 대로 이번 주부터 사전투표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대통령 선거가. 아마 저와 같은 마음이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도대체 몇 번을 선택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래도 걱정, 저래도 걱정. 걱정거리가 너무 많아요. 도대체 이 나라의 미래를 저들에게 맡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됩니까? 신앙생활 잘해야 돼요. 우리는 그러면 다시 주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이 나라가 살 수 있는 거예요. 멸망해 가는 도시, 종말에 관한 예고를 하시기 전에 주님께서는
먼저 성전에 관한 심판을 하시고 주님이 성전과 결별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경고 앞에 우리가 엄중히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해 주시는 여러분들 다 되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자, 주님의 이제 경고를 듣고는 이제 제자들이 평소에 궁금했던 한 가지를 주님께 묻기 시작합니다. 4절로 가보시면 이건 우리도 궁금한 바예요. 자, 4절 한번 다 같이 한 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네,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제자들이 두 가지를 지금 질문하고 있죠. 첫 번째, 종말의 시기에 관한 질문. 우리도 굉장히 궁금해합니다. 도대체 마지막 때가 종말이 도대체 언제냐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언제 다시 재림하실 거냐는 거죠. 종말의 시기에 관한 질문이고요. 두 번째, 4절을 보시면, 후반절을 보시면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주님께 두 가지의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종말의 시기에 관한 질문, 그리고 종말 때에 있을 징조에 관한 질문, 이 두 가지를 좀 던지고 있단 말이죠. 여기서의 핵심은 아무래도 종말의 시기에 관한 궁금증이 좀 있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이 종말론에서 오해하기 쉬운 그 지점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종말의 시기에 관한 질문인 겁니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21세기에도 통용되고 있어요. 여러분, 작년 재작년에 어떤 이름이 홍모 씨였죠. 홍모 씨, 제가 기억하기로는 홍모 씨가 예언을 한 가지를 했죠. 어떤 예언을 했습니까? 저기 북한군이 몇 월 며칠 몇 시에 남한을 침공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그래서 전부 다 보따리 싸들고 미국으로 가자, 하와이로 가자, 뭐 그랬었나. 아마 그게 이제 무슨 그것이 알고 싶다에도 나오고 막 사회적인 문제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 시기를 정확히 말했다는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이야기 했어요? 그분이 어떤 이야기 했습니까? 한국 교회가 회개하면 전쟁이 안 날 수도 있다. 그런 예언은 저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당연히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는 거죠.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걸 한 거예요, 지금. 맞잖아요, 여러분. 종말의 시기에 관한 궁금증이 늘 있어요. 어느 때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인가? 이거는 질문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궁금하시면 다음 주에 뵙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종말의 시기에 관한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들께 오늘 말씀드리려다가 종말이 언제인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말의 시기에 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제자들이 왜 종말의 시기에 관한 궁금증을 가졌던 것일까? 제자들은 어떤 마음가짐과 어떤 태도를 가졌던 것일까? 우리와는 좀 달라요. 우리는 약간의 두려움을 가지고 종말의 시기에 관한 궁금증을 갖고 있습니다. 일어날까? 언제 있을까? 무슨 일이 벌어질까? 그리고 나는 괜찮을까? 막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지금 종말의 시기에 관한 궁금증을 가지고 있다면 제자들은 전혀 달랐습니다. 제자들은 어떤 의도였었습니까? 적어도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은 늘 정치적인 메시아였었어요. 정치적인 봉기를 통하여서 이 기적적인 역사들을 저 로마 정부를 향하여서도 하여서 유대인들에게 해방을 가져다주고, 그렇죠? 이런 식의 좀 접근을 좀 해왔었습니다. 정치적인 메시아로 주님을 이해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제자들의 이 질문했던 의도는 우리와는 좀 달라요. 제자들이 이 시기가 언제이겠습니까? 라고 했던 의도가 뭘까요? 올 그때에 대한 자신감이 있었던 거예요. 자신감이. 주님께서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셔가지고 전부 다 이 나라를 전복시키실 때 제자들 의기양양했던 겁니다. 다 될 겁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제자들은 지금 주님께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라고.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학창 시절에 수업을 40-50분 했습니다. 근데 종이 딱 쳐지려고 1, 2분 남았을 때요. 그때 저기 뒤에서 손을 한 학생이 들죠. 선생님, 오늘 시험 보기로 하셨는데요. 선생님 쪽지 시험 보기로 하셨는데, 이렇게 얄밉게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꼭 있었죠. 한 대 그냥 턱 때려주고 싶죠. 그렇죠? 아, 그랬었지 하고서 막 시험을 봤던 때가 있지 않습니까? 딱 요겁니다. 그 질문을 던진 학생은 시험을 준비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했어요. 자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제자들이 물었던 의도도 자신 있다는 거예요. 해보자는 거예요. 주님이 정치적인 메시아이기 때문에 로마를 전복시키고 한번 이겨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은 주님의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그 길을 전혀 알 도리가 없는 그 마음가짐과 태도를 가지고 지금 시기에 관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대답을 해주고 있지 않으세요? 그러나 그날에 있을 징조에 관해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징조에 관한 이야기는 다음 주에 조금 더 자세하게 드리겠지만, 자 5절 6절만 한번 볼까요? 일단 이번 주에 5절 6절 보시면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때나 지금이나 그 자칭 예수들이 진짜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도 AD 70년에 무너지기 직전에 사회적인 혼란이 일어나면서 수많은 자칭 예수들이 있었어요. 그게 사도행전에서도 언뜻 기록되어져 있고요. 그때 당시에 역사가 기록해 놓고 있는 바 여러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요. 지금 현존하는 자칭 예수가 몇 명인지 아세요? 누구의 연구에 의하면 지금 한국 땅에도 한 50명의 예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기 계룡산에 한 명, 저기 지리산에 한 명, 저기 대구의 신천지 교주, 뭐 JMS 뭐 등등. 저는 궁금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뭐가 궁금합니까? 도대체 이 교주들이 진짜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믿는 건지, 아니면 두 번째 믿고 싶은 건지, 아니면 본인은 믿고 있지 않은데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그렇게 믿도록 하는 기술이 있는 건지, 세 가지가 궁금합니다. 세 가지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진짜로 뭔가 돌아버려서 본인이 예수라고 믿고 있는 건지, 두 번째 믿고 싶은 건지, 세 번째 믿지 않는데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나를 하나님으로 믿도록 하는 기술, 어떤 스킬이 있는 건지, 이게 궁금하더라고요. 도대체 그들의 머릿속을 한번 해부해보고 싶어요. 그런데 어떤 경우이든 분명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여러분? 악한 영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이건 분명합니다 여러분. 제가요 어렸을 적에 그 JMS가 지금 이제 신천지 이전에 2단계의 이제 잘 나가는 기업이 이제 JMS 있지 않습니까? 문제가 됐잖아요. JMS가 한참 방송에도 나오고, 그들의 본부가 논산이었어요. 정명석의 고향 자체가 그 사람이 충청도 사람이고 아이가 논산이었습니다. 제가 아는 분의 가족 중에 JMS의 모든 재산을 다 갖다 바치고, 그리고 여성으로서 몹쓸 짓을 당한 가족을 데리고 있었던 분을 제가 좀 알고 있었습니다. 그 소식을 알게 됐어요. 그때가 JMS 그 초기 시절입니다. 초기 시절에 한참 이렇게 막 시끄러워지기 전에, 이제 막 새를 늘려가고 있을 때. 그래가지고 동네 청년들이 머리 끝까지 화가 나. 아니 감히 우리 친족을 건드려? 그래가지고 동네 청년들 대여섯 명이 몽둥이를 들고 논산의 본부를 찾아간 거예요. 야밤에 횃불 들고. 저 정명석 가만 안 두겠다고 몽둥이를 들고 찾아가서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를 제가 전해 들은 겁니다. 그래서 대문을 열고 들어가려고 했어요. 그들의 본부에. 뭐 청년들 6, 7명의 힘이면 가능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놀라운 점이 뭔지 아세요? 정명석이 알았어요. 그날 밤에 찾아오는 걸.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어둠의 영도요 어느 정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소름 끼치는 사실이에요. 어둠의 영이 역사합니다. 마지막 때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교주에게 빠져들게 되어지나? 왜 그렇게 잘못된 교리들에 빠져들게 되어지나? 첫 번째 시작이요, 교리에 매혹되기 때문이 아닙니다. 왜 그렇게 됩니까? 본인의 일상이 무너져요. 일상이 무너지면서 일종의 도피처로서 이단들을 찾게 되는 경우들이 상당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늘 일상을 소중히 여기면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저기 또 다른 곳에 유토피아가 존재하지 않아요. 지금 일상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인 거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해를 뜨게 하셨다라고 한다면 내일 다시 뜨게 할 해를 기대하시면서 오늘 하루를 하나님이 주실 만나를 기대하면서 오늘 하루를 경건히 살아내는 것이 건강한 신앙인의 굉장히 중요한 태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한 영은 지금도 존재하고 있고요. 잘못된 적그리스도들과 교주들을 보내서 때로는 사람들을 미혹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는 내가 오늘 하는 이 예배, 오늘 먹는 이 식사, 오늘 만나는 그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건강한 신앙을 가지시고 승리하게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다른 징조에 관한 이야기들을 다음 주에 조금 더 자세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서 오늘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 성도들은 과연 무엇을 하도록 성경이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는가?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뭘 해야 될 것인가? 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한번 본문을 볼까요? 자, 10절로 가보시면 자,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10절 한번 다 같이
한번 한 소리로 자 13장 1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네, 마지막 때에 복음을 전하라고, 복음 전도하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때보다도 무엇보다도 복음을 전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요, 교회는 그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되죠. 교회가 유람선이 되어져 버리고 말합니다. 교회는 생명선이 되어져야 되는데 교회는 유람선이 될 수 없다고요. 전도는 굉장히 시급한 명령입니다. 긴급한 명령이에요. 제가 20살 때요, 이제 막 대학에 입학을 해놓고 입학하기 전에 2월 한 이쯤 됐습니다. 한 주간 그 청년부 수련회, 꽤 긴 수련회였습니다. 한 5박 6일 정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는 수련회를 가졌어요. 저기 대천에서 배를 타고 들어가는 수련회였었습니다. 한 이름 모를 섬에 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교회를 빌려가지고 수련을 하는 그런 집회였었어요. 낮에는 뭐 봉사활동도 하고 전도도 하다가 저녁 때 돼서는 우리 청년들 뭐 그래봐야 한 20몇 명 정도 되는 뭐 조그만 청년부였기 때문에 저녁에 집회를 하고 뭐 이런 이제 5박 6일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마지막 날이 됐습니다. 둘씩 짝을 져가지고 뭐 교회에서부터 또 한 3, 40분 걸어가야 돼요. 동네로까지 가려면. 굉장히 조금 또 그 겨울 그 바닷바람이 얼마나 찹니까. 굉장히 추웠던, 지금도 그때 생각하면 엄청 추웠던 기억이 나요. 둘씩 짝을 져가지고 전도를 나갔어요. 전도를. 사형리 훈련을 받고 전도를 나갔습니다. 근데 제가 막내였기 때문에, 그때 20살 막내였기 때문에 마지막 날 되니까 너무너무 가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저랑 짝이 됐던 분이 누구냐면 그 침례신학대학교 신학과 그 저보다 2년 선배인 형이었습니다. 형이었어요. 제가 막 징징댔어요. 오늘 나가지 말자고. 좀 쉬었다가 저녁 먹고 좀 저녁 집회 하자고. 뭐 20살짜리니까 얼마나 싫었겠습니까? 징징징징 됐어요. 그래도 안 된대요. 신학생들은 열정이 있기 때문에 안 된대요. 그때 당시 그 형도 그래봐야 22살이었는데 나가야 된대요. 형 손에 이끌려서 이 목덜미 잡히고 갔습니다. 40-50분 걸어가지고 동네로 갔어요. 계속 이제 그 추운 바람을 견디면서 몇 군데 전도를 하다가 이제 제가 그만 가자고 했어요. 그만 가자. 이제 사람도 별로 없고 그만 가자고 했어. 근데 안 돼. 두세 집만 더 하고 가세요. 그럼 안 돼. 한 집만 하자고 타협을 받습니다. 제가. 그래서 문이 열려있는 마지막 집에 들어갔어요. 문이 열려있더라고요. 다 문 열어놓고 살았잖아요. 옛날에. 마당이 있는 집이었습니다. 마당이 널찍한 집이었는데 청년 둘이 딱 들어오니까 거기 할머니 한 분이 앉아 계셨는데 손자 같은 애들 둘이 들어오니까 얼마나 반가우셨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왔냐고 물어보니까 우리가 이 교회 왔고 교회 놀러 왔고 하면서 그 교회를 소개를 해줬습니다. 뭐 사형리 훈련을 받았지만 할머님이기 때문에 귀도 어두우시고 뭐 할 수가 없었어요. 그분의 인생의 이야기를 쭉 한번 들어봤습니다. 한 번도 섬에서 나와본 적이 없으신 분이셨어요. 평생 섬에서 사신 분이셨고 교회를 한 번도 출입해 본 적이 없으신 분이셨습니다. 다만 집에 있는 텔레비전을 통하여서 설교를 들었던 분이셨어요. 예전에 기억나시죠? 방송국에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위성중계로 예배 중계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 설교를 들으면서 늘 교회에 대한, 복음에 대한 조그만 이해를 가지고 있었고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분이셨어요. 마치. 그래가지고 인생의 스토리를 쭉 듣고 저희가 한 거는 우리가 왔던 그 교회를 소개시켜줬습니다. 할머님 원하시면 저희가 연결을 시켜드릴게요 하고는 할머니께 그 정도만 해드리고 저희는 수련을 잘 마치고 저는 그 사실을 잊었습니다. 한 1년 정도가 지났어요. 2월달 그쯤 1년 정도 됐을 때 여고생 하나가 교회에 등록을 합니다. 포장하게 생기고 또락또락하게 생긴 애였어요. 근데 눈에 익어요. 보니까 우리가 수련회 갔던 그 교회 여중생이었는데 우리를 잘 도와줬던 친구였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대한 좋은 인상을 가지고 등록을, 제가 어렸을 때 그 모교회에 등록을 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저와 그 형이 전도했던 그 할머니가 그 다다음 날이었던 주일부터 꾸준하게 출석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물론 그분을 모시고 다녔던 분도 있었죠. 그리고 심지어 새가족반도 하시고 거기서 복음을 들으시고 그 어르신이 당신의 입으로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놀랍고 소름 끼치는 사실이 뭔지 아세요? 그 할머니께서 몇 달 안 되셔서 갑자기 별세하셨어요. 제가 그때 진짜 너무 소름이 돋더라고요. 이게 전도구나. 이게 이 전도는 긴급한 겁니다. 종말에 긴급하듯이 전도는요 매일 할 게 아니에요.
다음 달에 할 거 아니고요. 좋아지면 할 게 아닙니다. 이게 이제 늘 신자들의 가정에서 태어난 분들은 이 절박함에 대해서 조금 부족하실 거예요. 개인의 종말이 언제 찾아올지 몰라요. 저분이 만약에 오늘 주님이 오늘 밤에 다시 오신다라고 한다면 정직하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 질문을 던져봤을 때 종말의 때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음 전도를 명하셨는지 우리 앉아서 아웅다웅 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지금 사랑하는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시게 되시는 복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 부탁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마지막 때, 종말의 때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셨던 첫 번째, 우리가 마지막 징조 때 해야 될 중요한 내용, 복음 전도. 첫 번째, 복음을 전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마지막입니다. 13절 한번 보실까요? 한번 마지막이니까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13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두 번째 뭐라고 합니까? 견디되 끝까지 견디래요. 첫 번째 복음을 전하고 두 번째 끝까지 견디래요. 끝까지 견디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거기는 승리가 있겠죠. 쇠가요 용광로에 들어갑니다. 끝까지 견뎌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나서는 쇠가 뭐가 되는 거예요? 쇠가 강철이 됩니다. 강철이 돼요. 결국 끝까지 견디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까? 우리를 성숙한 자로 하나님이 변화시키는 이 용광로의 과정에 우리를 집어넣으라는 겁니다. 마지막 이 종말의 때 수많은 일들을 통하여 우리를 빚어가시고 깎으셔서 결국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단단하고 또 둥글둥글하게 만들어가. 둥글둥글하게.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을 보면, 신앙의 어르신들을 보면 웬만한 걸 다 받아들이세요. 괜찮아, 다 좋을 거야.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셔. 그래, 괜찮아, 기도하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둥글둥글하게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고난의 과정을 통해. 그래서 우리에게 찾아온 고난의 때는요, 어떻게 보면 호기일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한 형제를 만났습니다. 그 젊은 시절에 있었던 어려움에 관한 이야기를 쭉 하더라고요. 근데 하는 얘기가 뭐냐면, 교회를 한동안 잊고 있다가 고난이 찾아올 때 갑자기 기도가 하고 싶어지더래요. 성경이 열어지고 싶어지고. 그래서 그때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했대요. 제가 그래서 그분의 인생의 이야기를 쭉 듣고는 딱 한마디 했습니다. 그게 복이라고 했어요. 어떤 게 복이냐면, 고난이 찾아올 때 하나님을 찾는 게 복이에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고난이 찾아오더라도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왜 야고보 사도가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하나님께 기도할 것이요라고 왜 이야기를 합니까? 고난당하더라도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의외로 많이 찾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 형제한테 그랬습니다. 당신 정말 그때 하나님 찾은 게 진짜 복이라고. 그때 기도했던 게,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을 가졌던 게 그게 복이라고. 결국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를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으로 우리를 빚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21세기 교회에 요구되는 실력은요, 다른 그 어떤 것도 아니고 교회의 성품, 여러분들의 성품입니다. 이 사람들도 많이 지쳤습니다. 일을 버리고 행사를 하고 사람을 동원해서 으쌰으쌰. 코로나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을까요? 우리에게 교회다움이 요구되고 있어요. 뭡니까? 그리스도다움이 요구되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끝까지 견디어내면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요구해 놓으신 그 풀무의 과정을 거쳐갈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성품으로 빚어져 가고 또 만들어져 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종말의 때 마지막으로 아름다운 성품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화를 주시고 복음 전도까지 이루어내게 되시는 복된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